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예, 오늘도 한쪽은 또 전멸했네. 다 어디 갔는지. 하여튼 그냥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16절에 굉장히 기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구원이나 영생은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이나 영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 혹은 주권적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야. 내 마음대로 구원받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구원받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영생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한번 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구원받는다. 자,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 저 사람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말 이렇게. 그래서 근간에 이런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저랑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천국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기도 좀 한번 해보라고 기도하는 분한테. 없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 매일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이 없어. 그냥 뭐 교회를 건성으로 다닌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분한테 맞춰 드려야 그분이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구원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우리의 모든 자격을 우리가 막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평생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그냥 불평이나 하고 그냥 목사님 못 살게 하고 자기 기준에 까불다가는 어느 날 지옥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 맞아야 된다. 자꾸 우리는 천국 다 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첫째는 우열, 선우, 공과. 그러니까 누가 뛰어나다 혹은 뭐 먼저다 후에다 내가 하나님의 공을 많이 세웠다라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다.
아멘. 그럼 오늘 뭐 이게 여기 1절부터 그냥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이상하게 내 볼륨을 이렇게 낮춰놓네. 조금 올려주면 좋겠는데. 그게 소리가 엄청 작은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거 16절 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예. 2절 봅시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예, 여러분 요게 지금 2절에 보면 그 당시 일꾼들이 일하러 가는 시간이 일시가 언제냐? 새벽 6시입니다. 아멘. 새벽 6시에 품꾼들을 내 하루 품삯을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 당시 노동자들 품값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요새는 전부 얼마예요? 예, 뭐 막노동자도 뭐 17만 원 준다고 그러대. 막 대단해요. 나보다 훨씬 센 것 같아. 그래서 새벽 6시에 이제 포도원에 들여다 보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예. 그게 이거는 30은 뭐예요? 9시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예. 그래서 3시에. 예. 그 다음에 3, 4절에 그런 일이 있고 5절이 제일 중요하죠. 시작.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예. 그럼 여기 한번 시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다시 한번. 예. 4절에 6시. 예. 그럼 정오거든요. 예. 예. 6시니까. 그 다음에 제9시에도 갔다고 그랬어요. 9시. 예. 그러면 오후 3시. 예.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시죠. 시작. 제11시에도 나가서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토록 놀고 여기 있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니라. 이렇게 11시는 뭐 5시. 그럼 얘는 지금 몇 시간 일하고 1시간 일하고 품값 받는 거예요. 3시간 일하고 뭐. 예. 정오에 가고 이거 반하고 9시다. 6시가. 품값을 줄 때 보니까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주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 엄청 받겠네. 근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8절 봅시다. 예. 8절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정이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은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게 내 것이나 가져가라. 예. 그러면서 뭐 그것이 14절에 보면 내 뭐라 뜻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내가 한 대리야 뭐 요새 말해 20만 원 주든 새벽 6시에 와서 하루 내내 일하고도 내가 20만 원을 주고 하는 건 내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5절 합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그래서 여기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15절에도 내 것이란 말을 내 것을 가지고 뭐대로?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야. 그게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예, 절대적 주권.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아침에 와서 아침 일찍 왔지만 내가 너하고 약속했지 않냐. 이런 거죠. 예. 10살 때 예수 믿은 사람 60에서 예수 믿고 믿은 사람 나이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분 우리나라에 보면 신문 기자였는데 부인이 하도 교회 안 와가지고 집에 안 와가지고 부인 찾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다 은혜 받았어. 신문 기자였는데 목사가 됐어요. 난 40대까지 전부 천국 뭐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부인 찾으러 갔다가 그날 은혜 받아서 그날부터 부인하고 또 엄청 싸웠대. 기자 그만두고 목사 된다고. 왜 목사 되냐 그렇게 싸웠다는 거야. 목회를 또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럼 40에 목사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미국의 어떤 분은 60에 목사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애들 다 키워놓고. 자꾸 하나님 부르셔. 너 나한테 와서 주의 일하라. 근데 하나님 나는요 지금 애들 키우고 사정이 안 되니까 애들 다 키우고 하겠다고. 그래서 늦은 나이에 아이들 다 키워놓고 60에 신학 공부해서 뭐 80까지 일했다는데 오히려 늦게 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은 뭐예요? 구원과 영생.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이 영생 받는 거는 늦게 믿어서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일찍 믿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평생 나랑 같이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되고 그다음에 16절 이야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이게 신앙이 때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도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이 있고. 근데 먼저 된 자가 또 뭐예요? 나중된 자도 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다 어떤 신앙이든 좀 이렇게 신앙이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신앙에서 실패를 많이 하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자. 신앙생활 뭐하는 사람? 원망하다가
신앙을 또 망치는 사람이 많아요. 맨날 하나님한테 원망하다. 하나님이 날 뭐 하고 부모님 원망하지. 뭐 부모님 이랬으면 날 그때 돈 좀 나한테 투자했으면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겠냐고 뭐. 원망하다가 신앙생활에 뒤질 수도 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뭐 하다가 원망하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내가 가정에 신앙생활 했는데 뭐가 좀 잘 안 돼. 좀 힘들어. 그럼 이걸 빨리 뭐예요? 극복을 해야 된다고. 가장 빠른 길은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아멘. 예, 우리 자꾸 성경 읽으면 사람이 자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거 두 개만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에 여기만 집중해도 사람이 확 자라버린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뭐 맨날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신앙이 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원망하지 맙시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시기 질투하다가 인생이 망쳐요. 뭐 하지 말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다.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이렇게 내가 저기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오시니까 또 왔다 갔다 철새처럼 가고 막 이건 뭐 무슨 소리야? 아유 저래 가지고 은혜 받겠나? 어떻게 보면 평신도보다도 못하다 하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능력 한번 받으려면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몇 년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심어야 거둔다니까. 아이 그냥 한 달 기도하고 엘리야를 뗄라니 이건 도둑놈이지. 두 달 기도하고 엘리사 된다. 이건 턱도 없는 소리야. 그래서 맨날 뭐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고 성경 보서 내가 자라야 돼. 시기하고 질투한 사건을 뭐 한 구절 한번 찾아보면은 사무엘상 18장 7절. 사울이 망했잖아 이기 때문에.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아니라. 이런 노래를 왜 만드냐고 뭐. 좀 환장하는 거야. 사울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거든. 아무리 그래도 또 좋은 입장에서 내 사위다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클 수 있죠. 아멘. 학교 선생하다 보면 제자가요 선생보다 큰 인물들이 나옵니다. 너 이놈 새끼 어떻게 선생을 앞지를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사울도 다윗이 그렇게 그럴 때 인정해주면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간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뭐예요? 결국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인생 다 망친 거예요. 아멘. 잠언 14장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하면 뭐가 썩어? 뼈가 썩는데.
자, 그다음에 어떨 때 사람의 신앙이 떨어지냐? 날 보세요. 하나 어떤 분은 그래서 보험회사 어느 보험회사를 다니는데 예언 받았어. 너 그 직장 떠나지 말고 거기 계속 붙어 있으라고. 예언을요. 노지한 목사가 예언을 해줬어. 그래서 내가 수첩에 적으라고 그랬어. 근데 자꾸 외국인 보험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돈을 2배 준다는 게요. 근데 그게 사기야. 어떻게 보험회사에 월급을 2배를 줘요. 갔는데 진짜 노트에 다 적어줬는데 월급 많이 준다니까 홀딱 옮겼네. 가보니까 수당이라는 게 2배 준다는 게 계약을 많이 하면 주는 특별수당이지 뭐 봉급이 아니요. 나중에 한 3년을 놀았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 운전하던 형제 동국대학교 나오는데 야, 왜 예언의 말씀을 안 듣냐. 하여튼 그 인간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또 가끔씩 만나요. 여기서 우리 아파트. 걔네 엄마가 우리 아파트에 살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아니고 물 때문에 내 뜻대로 할 때 신앙이 뒤져진다. 네. 내 뜻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신앙이 뒤지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8, 9절. 여보세요. 왜 야곱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요? 지멋대로 해서 그렇다. 남의 거 도둑질하고. 외삼촌 집에 가도 대가리만 써, 머리만 쓰잖아. 8절 시작. 바로가 야곱이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내 나이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곧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30년이라고 그러는데 나그네 길이라 그래. 야곱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맨 자기 뜻대로 했잖아. 아멘. 꼼수만 썼잖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이 앞선 사람이 뒤지는 이유는 첫째는 뭐예요? 원망 불평할 때. 두 번째 뭐예요? 시기 질투할 때. 세 번째는 내 뜻대로 할 때 인생 자꾸 신앙이 떨어진다니까. 어제 주음성교에서 회개기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두 번째 설교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요, 죄를 지을 때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문제가 일어나게 한다. 근데 회개하고 축사하면 문제가 해결돼. 그 마귀가 떠나면 마귀가 딱 막고 있거든. 그러니까 죄 지은 걸 회개하고 그 마귀가 싹 나가면 문제가 하나 풀어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정말 나중된다라서 먼저 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점을 나중된 자가 먼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성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형제 오늘 왔네. 엄마하고 같이 왔네. 저 형제한테 자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온 몸을 체크를 해봤어. 어디를 때리면 어디를 체크하면 몸이 풀어지나. 어제는 가슴하고 등을 쳤더니 사람이 제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 형제를 딱 어딘가를 가슴하고 등을 많이 잡고 있더라고. 그럼 막 그걸 뺐더니 정신이 팍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매일 만나면 여기를 청소해주면 이 사람이
좋아지겠다.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려면 나중에 따라서 먼저 되려면 뭐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 여기 지금 지금 젊은 분들이 지금 몇 명이 계시는데 또 연습 많은 거. 저도 아침에 지금 나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설교 준비 딱 해놓고. 옛날에는 원래 안 나갔는데 차 끌고 나가서 2시간 꼬박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나는 뭐에 매달려? 기도에 매달려. 왜? 계속 기도하고 성경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자꾸 바뀌노니까. 나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난 나대로 자꾸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망, 시기, 질투, 내 뜻대로 이거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말씀 보고 성경 하다 보면 읽다 보면 내가 어느 단계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나중되지 말자고요. 지금 여기 앞으로 사역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일꾼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일꾼들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 버리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내 뜻대로 하는 거 버리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7장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뭐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 믿고 계속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길이 열리네. 아멘. 그 다음에 쭉 봅시다. 7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 도리어 그들아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예요? 무익한 종이다. 오늘 또 다른 분을 보내줬네. 몇 달 만에 왔네. 나는 뭐하다? 무익한 종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뭐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하여야 할 일. 따라합시다. 무익한 종. 이런 사람이 먼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나중대자로 먼저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 사람 우리 좀 발전합시다. 영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러니까 맨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맨날 시기 질투하고 또 맨날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하고 이러면 이게 신앙이 다 꼬라먹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체는 믿고 순종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절에서 19절에 17, 19절은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고 얘기를 자꾸 해요. 나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라고. 아멘. 예. 저는 그런데 우리 교회 제자훈련 책 중에 제일 은혜 받은 책이 주제별 성경 연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리별 성경 연구도 좋고. 근데 예수님을 설명한 책으로는 이 주제별 성경용 책, 참 정말 책을 잘 만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잘 뽑아놨나. 예.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내가 여기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걸 해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을 죄를 대속할 수 없는 사람, 대속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대속하거든요. 근데 인간 중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인간의 죄를 뒤집을 쓸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면 죄를 뒤집을 담당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온 인류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와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신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이를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괜찮잖아 선생님. 뭐 죽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산다고 그러잖아. 그 희망이 있잖아요. 나 이제 십자가에 죽어버려 이러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죄가 없는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나 죽으러 왔다.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내가 뭐 한다? 살아난다. 이 의미가 뭐냐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냥 단어만 한 4개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화목사역.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됐어요? 원수야.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됐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왼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왼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역? 화목사역이라. 아멘. 또 하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는 대속사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단어가 익숙해질 거예요. 대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아담 안에 온 인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아담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대신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속사역, 화목사역.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구속사역이란 말도 써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것. 예,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여 죄인을 사는 것. 뭐 이게 한 10사역 되는데 17, 8사역 되는데 그냥 한 4개만 오늘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속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샀다는 거, 이게 구속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이건 요새로 말하면 뭐예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량, 자유. 예,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는 뭐예요? 저주받잖아.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갈라디아서 3장 한 구절만 찾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라서 저주를 받아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요? 속량, 자유롭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뭐요? 다 죽어야 된잖아요. 근데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뭐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따라합시다. 화목사역, 대속사역, 구속사역, 속량. 또 뭐 여기 뭐 구원, 속죄 뭐 많이 있는데, 근데 내가 이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 성경 이 단어의 뜻을 몰라요. 교회는 평생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게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저희들 주일날 오후에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에 대한 공부를 해요. 22가. 한 18과 되겠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8번 강의를 해서 예수가 누군가. 근데 진짜 잘 썼어요. 따라합시다. 진짜 잘 썼다. 주제별 성경 연구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를 18과를 설명해 놨다니까. 주일날 오후에 성경을 그 공부를 하면 이걸요 한 2-3번 공부를 해야 머리에 확 돌아가요. 근데 여기 목회를 40년 했다는 사모님이 여기 왔는데 그 책을 딱 주네. 나는 평생 목회도 이런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 나 환장하겠어. 그럼 사모님이 그렇다면 평신도들도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최소한 우리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야 천국 간다니까. 따라합시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일부러 요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평촌에 어느 목사님이 상을 탔는데
기독교 출판 문화상을 탔어요. 그 뭘로 탔나 그러기. 그 18과에 있는 내용을 소설처럼 다 나열해가지고 최고상을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머리에 정리가 한번 해야 돼요. 그냥 다 알아 해주면 실제 얘기하면 하나도 모른다니까.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이 죄 없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안 갖고 있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개념을 여러분 주제별 성경 연구를 그냥 공부를 좀 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그거를 우리 사모님 아플 때 시간이 있길래 카페에서 하루에 한 과씩 공부를 해봤어요. 하루에 2과 1과 이렇게.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해요. 왜? 내가 설교할 때, 왜냐하면 복음서를 설명할 때 이 그것을 갖다 집어넣으면 아주 머리가 확확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뭐 서사라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 그런 책에 그렇게 써놨대. 자기가 생물학 박사인데 남녀가 관계없이 어떻게 인간이 나오냐고.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라는 게 뭐예요? 남자와 절대 잠을 자보지 않은 여자를 동정녀라고 그러거든요.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예. 따라합시다. 한몫하도록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 국어에 안 써요. 학교 가도요. 우리 동네 아저씨를 보고 속량이 뭐예요? 뭐 아무도 몰라요. 이건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쓰던 단어, 우리 아버지 시대에 쓰던 단어야. 다른 말로 자유라고 그러면 되거든. 이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뭐예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쨌든 저는요 주제별 성경 연구를 한 60과까지는 공부를 하면 기본 교리 공부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도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뭐라고 했어요? 영, 능, 지, 무, 거진, 자영.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적으로 교통하는 영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한 3, 40개 돼요. 이건 꼭 알아야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영능지무, 거진자영. 그냥 저 예수님 앞에 가서 너 내가 어떤 존재냐 물으면 이거라도 얘기 좀 해야.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제 저 조음성교회 가서 어떤 여자분을 안수하는데 이분이 불이 잘 들어가는 사람인데 오늘 불이 너무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왜 이렇게 꽉 막혀 있냐고. 근데 조금 있다가 저녁 예배 참석하니 그 얘기하대. 오후에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거 걱정하면서 앉아 있으니까 이게 불이 들어가겠냐고. 여러분 여기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자꾸 알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전능, 전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자비롭고 영교는 뭐야? 하나님과 교통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뭐요?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어쨌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뭐래?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럼 제자들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왜? 3일 있다가 살아나니까. 그 제자들은요, 아유, 칼이나 많이 만드시고 그래서 이 장군들을 세워서 로마 놈들 모가지를 똑똑 잘라내고 이스라엘이 독립이나 이루시지. 뭘 죽으러 왔다 자꾸 그러세요. 막 예수님은 되게 무식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예. 로마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오신 게 아니 그러면. 그럼 오늘 여기 이 말은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절에서 28절 제가 이제 신림동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은사가 세요. 교인들이 얼마나 잘 따르는지 관악산에서 기도하면 산에 따라가서 기도하는 교인이 100명이야.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들어가면 한 200~300명 앉아 있어요. 그 여자로서는 목회를 잘 하시는 거예요. 신림구동 고시촌에서 하시는데. 근데 이 목사님 어느 날 내가 교회 갔는데 날 보세요. 네가 장로야 임마? 물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장로인데 막 너무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야. 막, 응? 네가 장로에 대해서 그따구로 하면 되겠냐고 막 반말로 막. 근데 이 300명을 앉혀놓는데 완전히 작사를 내는 거야. 근데 내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일이지 지배하고 망신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저는 그러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큰 능력자가 나옵니다. 예. 대단한 사람들이 나온다니까. 예. 뭐 이게 불 받다 보면요, 예.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예. 그리고 손에 능력이 오면 나도 모르게 큰일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도 그 사람 비밀을 알으니까. 제 친구 목사는 날 보고 그러더라고. 방은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골 예산에서 그러는데. 그래서 산에 올라가자고. 왜냐하면 목사님을 기도원에서 방언을 터뜨려주면 목사님 망신당하잖아. 아유 목사가 방언도 못해 이런 소리 하니까. 그래서 그 예산에 있는 어느 여중학교 뒷산에 내가 데리고 올라가서 따라와. 그 목사와 목사 둘이 있으니까 망신이 안 되잖아. 그리고 막 제가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방언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람 목사님이 그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달라지기 뭔가 뭐 영분별 은사가 임한 거야.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 죄가. 그래서요 100명 있는 교회에서요 지금 2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옮겨갔어. 이것도 크게 성령 받으면 출세한다니까. 사모님 좀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지금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여기 왔는데 교회 뺏기고 와서 교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문 닫고 와서. 지금은요 7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야. 여기 와서 성공하는 목사님이야. 내가 이름도 지역도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지금 그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아니 자기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이 싹 망했는데 그런 일이 10년 만에 터졌다니까. 요새는 여기 오지도 않아요. 막 배불러가지고. 몇 건 있어요. 큰 사건들이 여기 몇 건 있어요. 주님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예요. 내가 신림동에 그 목사님 지금도 뭐 지방에 기도원 있고요. 그 목회하고 계세요. 누가 여기 와서 그분한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 반드시 섬기는 사역자가 되라. 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옆 사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동근 목사님이 큰 인물 될 거예요. 저 뒤에 있는 형제도 엄청 이제 기도만 하면 돼요. 하루에 막 10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베스트가 될 걸. 어떤 분이 그러대요. 우리 노지환 목사님 보고 한국에 예언하는 사람 10대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이 사람 예언을 다 받아본 거야. 다 받아봤는데 쭉 보니까 한 10번째 안에 들겠더래. 아멘. 그런 거예요. 은혜를 키우라니까. 근데 그런 능력 받으면 우리 현태섭 선교사님이 좀 있으면 이제 확 열려가지고 이제 직원이 뭐 하는 거 다 보여 이제. 이게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야. 그게 은사라니까. 그게 영분별 은사라고. 그때 그런 능력이 왔을 때 우리 뭐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오늘 뭐 그 얘기하고 있어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여러분 내가 마시는 잔은 순교예요. 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 마신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순교당했죠. 야고보. 요한은 평생 그게 평생 죽을 때까지 산순교를 했죠. 하나는 칼에 맞는 죽음의 순교를 했고 요한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산순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일하는 것도 순교예요. 그걸 산순교라 그러는 거예요. 칼에 맞아 죽는 것도 순교고. 둘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야고보가 그 말 안 했으면 칼에 안 죽었을 텐데 순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느니라. 내 좌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니들이 순교를 하지만 예수님의 좌편 우편 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근데 따라합시다. 천국은 레벨이 있다. 천국에는요. 뭐 계급이나 그래도 해도 되고 반열이 있다.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계급이 있다. 반열이 있다. 어떤 사람 사기도 많이 치더라. 천국 가면 우리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아니에요. 주님에서 헌신의 정도에 따라 상급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간증을 보면 반열이 많이 있잖아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 다는 얘기를 못 하고 반열을 얘기한다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좌우 반열, 12보좌 반열, 24장로 반열, 14만 4천 반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성경에도 한 5개 반열이 있어. 아멘. 그건 하나님이 정해 주실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라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도운 사람은 하나님 상급이 커요. 사람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어려움에도 전혀 반질반질하는 교인이 있어요. 나 몰라라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상급이 똑같겠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요 말이 제일 중요해요. 24절부터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예. 여기 보면 예, 임의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예,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나는 제일 그 운전하다 기분 나쁜 차는 경찰차. 지난번에 내가 좌회전할 때 좌회전 라인은 갔는데 깜빡이를 안 켰어. 나는 뭐 그건 좀 봐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좌회전해서 갔는데 왜 그래? 그래서 내가 경찰서 찾아갔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선생님이 좌회전 깜빡이를 안 켜가지고 뒤에 오는 경찰이 찍었다는 겨. 나는 그래 좌회전 라인에 가 있으면 됐지. 그걸 또 그래 4만 원 벌금 내고 왔어. 사실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거예요. 시흥사거리에서 좌회전 라인에 갔다가 다른 차하고 같이 좌회전을 했는데 그걸 또 4만 원 내야 된다고. 그래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좀 봐줘야지. 이거 뭐 내가 뭐 특별한 게 뭐 있냐고. 깜빡이만 안 켰지 좌회전 했지 않냐고. 그래도 선생님 깜빡이 안 켰으면 벌금 내야 된다고.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예, 주관하고 권세 부린다고. 우리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능력 지금 세게 여러분 좀 보세요. 한 10년 후에 보세요. 예, 여기 있는 분들 10년 후에 봐봐.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데 그때 가서 너무 권세 부리고 막 주관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기 26, 27장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섬겨야 합니다. 예. 예수님이 너희들 섬겨야 돼. 은사 받았다고 막 혼내키고 막 못 살게 하면 안 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의 종이 되네. 예. 으뜸이 되려면 예. 뭐가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옛날에 한번 오살리 기도원 갔는데 뭐 전국 청년 연합회 뭐 3박 4일 뭐 4박 5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어느 청년 데려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 안수 안 해주고 그냥 가대. 목사님 한 번만 손 얹어달라고. 그냥 그 차를 그냥 확 뒤집어 놓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권세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좀 정신질환인데 손을 한번 이거 날지 안 날지도 몰라. 안수 한번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얹어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되는. 참 병신도 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잘난 척할까? 목사 뭐 다야 뭐 그냥 한번 가서 지금 내가 요 차 타고 가면 돼 집에. 그럼 뭐 이렇게 축복기도 한번 해주고 가면 되잖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몇 억 달라 소리도 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 종이 되라. 예,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된다 그러네요. 여러분 앞으로요 은사 받게 되면요 특히 기도원 하게 되면 밥을 똑같이 먹으라고. 어느 기도원 가면 강사밥 다르고 목사밥 다르고 성도들 근데 지금 한국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어느 기도원 가면 뭐예요? 목사님이나 성도나 똑같이 먹더라고.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옛날에 소망의 교회 그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네 교회 가봤더니 미국에서 온 강사나 2,000명이 왔는데 그 강의 들으러 온 목사나 똑같이 먹어. 그 부분에서 이거 이렇게 돼야 돼. 아멘. 이쪽엔 갈비떡고 이쪽엔 누룽지 묵 이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돼야 한다. 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발도 씻어주잖아. 오늘 마지막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토바이를 세워놔가지고 차 사고 나겠더라고요. 아무리 세우려 해도 오토바이 2대를 세우는 차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상해. 왜 그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갖다 놓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래 주차장에서 겨우 차 세우고 오니까 한 10분 늦은 것 같아요. 예.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권능. 예,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손에 권능이 임해야 돼요. 오늘 봉사 2사람 병 고치는 이야기 보고 항상 여기 오시는 꿈들은요, 오시는 분들 꿈은요, 내가 병 고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28절부터 29절부터 요거 하면 끝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저는 여리고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2번에 갔을 때도 똑같은 호텔에 잤어요. 하여튼 3번 갈 때 다 거기 여리고에서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 가서 예수님 여길 지나가시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예수님 여길 지나가셨구나. 30절 시작.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지를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지를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따라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예요. 부르짖어라. 응답 받으려면 뭐 해라? 부르짖어라. 시편에 부르짖으란 말이 54번 나와. 아멘. 시편에 몇 번 나온다고요? 54번. 시편 속에서 부르짖으란 말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게 몇 번? 54번. 시편은 부르짖는 책이야. 다윗이나 그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로 부르짖었다. 오늘 예수님이 지나갈 때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은 메시아라는 얘기거든.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눈을 만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손에는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흘러나오는 정도의 크기가 성장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예. 제가 어제 가서 진짜 한 1년 만에 주음성교회 간 것 같아요. 진짜 오래간만에 갔어요. 나는 그 교회에서 좀 요주의 인물 같아. 안수라면 자빠져서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뭐 놀래는 사람들은 다 안 오게 하고 집회를 하는 거라나. 그래서 안 물으면 되지 뭘 이 짓 저 짓을 하냐. 근데 뭐 노인 목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냥 딱 보니까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막 빠지더라고. 엄청 나가더라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또 우리 동기아 선교사님 딸 여기 보라씨는 입신을 하더라고. 예. 딱 보니까 예. 그냥 가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예언자가 될 거라네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불받으니까 아들도 영이 열리는 거예요. 은사 필수. 부모가 회개해야 자식이 은사 받는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우리 사모님이 맨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이 다 열리더라고. 저 형제도 열리려면 뭐예요? 부모가 기도를 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키우자. 앞으로 현태서 선교사님 이제 병이 이제 낫고 나면 이제 다 고치러 다닐 거예요. 날 봐요. 탁 쳐다보든지 안수하면 병이 나버린다. 아멘. 따라합시다. 환상, 계시, 권능 이거는 꼭 와야 되는 거야. 보고 어떤 마귀가 들어있구나. 아, 이걸 빼면 되겠다. 이렇게 보고 들으면서 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이 또 얘기해. 요거 뽑아라. 요걸 안 뽑아도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보고 듣고 권능으로 일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눈을 이렇게 만지니까 뭐예요? 눈에 성령이 부어지겠죠. 눈을 멀게 하는 마귀가 떠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 오늘 설교 마무리합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니다. 우열, 선후, 공과 이거 상관없는 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면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내가 빨리 찾아서 다 먹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에서 어슬렁거리면 뭐 그런 성경에 교회 와서 어슬렁거려 그러면 구원받아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 근데 우리는 어슬렁거리거든. 하나님이 뭐 해야 구원받는다면 그걸 우리가 빨리 찾아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죽었다가 부활하라. 따라합시다. 화목사역, 대속사역, 구속사역, 속량사역. 예, 이거 다로 주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 능력 받으면 하나님 일할 때 막 굴림하지 마세요. 뭐야?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 예, 이 사람 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일할 때 권능으로 일해야 된다. 예, 여러분 되게 귀신을 뽑아내면 사람들이 많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 가난한 사람도 자꾸 안수해 주니까 부자가 되더라고. 왜? 가난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은 축복하는데 이 마귀가 자꾸 가난하게 하거든요. 무당신이 들은 사람 그거 뽑아내야 지옥 가지 않죠. 예, 여러분 마음에 병든 거는요.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다 뽑아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권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 아멘. 예, 우리 한 2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깨닫게 하시고